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고 안 되고 할 것 없이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천지가 빛이 없어 어둡고 캄캄하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만 빛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소위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나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이건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사물이 분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없이 창조되어지면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게 되어졌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환하게 하는 것 또는 밝게 하는 것, 상징적으로는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긍정적인 것, 행복한 것 등을 빛이라 그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그렇게 하고, 또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빛이라 하고도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건 그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두움이란 볼 수 없는 것, 캄캄한 것, 어두운 것 등이죠. 상징적으로는 나쁜 것, 안 되는 것, 괴로운 것, 불행한 것, 부정적인 요소 등등 기타 그렇습니다. 역시 영적으로는 어둠이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어둠의 권세 또는 어둠의 주관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밝은 빛이 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행복해지고, 밝으면 기쁘고, 밝으면 감사하고, 밝으면 반갑고, 밝으면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아차 하면은 그냥 어두워져 버립니다. 아차 하면은 마음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애 터지고 어둡고 캄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경험하고 삽니다.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와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끝없이 밀려와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 똑같죠.
사람 생긴 것이 비스무리하듯 사는 것도 다 비슷하고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질 때가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상하게 그 맛있는 밥도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참 신기하더라고, 나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맛있는 밥이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입맛도 없어져 버려. 그렇게 잘 오던 잠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두워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이 안 되는 거요, 안 풀리는 거요, 이게. 그러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상해버리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래서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꼴까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이 환해지면 범사가 다 좋습니다. 없던 밥맛도 돌아옵니다. 그렇게 돼요. 없던 밥맛도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돌아와요, 틀림없이. 일을 해도 손에 잘 잡히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돈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더 지켜야 되고, 재산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세상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영감탱이도 지켜야 되고, 영감탱이들은 할망구도 지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하고, 지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릇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마음이 안 즐거우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 더덕더덕 갖다 붙여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 싸구려, 제가 알고 있기는 길표 화장품. 그거 아시는지 몰라. 길표 화장품을 써도 얼굴이 빛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환하게 하게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채우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불문에 붙여놓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불문에 붙여놓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 조건이 다 충족되어져야만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세상에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보다 밝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까? 턱도 없는 소리야,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밝을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밝은 빛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어서 환하게 밝혀주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밝으면은 결과적으로 몸도 밝아지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밝으면은 가정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환경도 하나 둘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고 해도 환하게 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고 환하게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두운 내 마음 방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은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환해집니다. 절망적이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내 마음속에 충만케 채우면 아주 비관적이던 인생이 낙관적인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에 비로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내 가슴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각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존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캄캄해집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우면은 정죄의식에서 속죄의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케 채우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져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든지 좋습니다. 어떤 방도로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을 충만케 채우고 그 빛으로 충만케 채우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밝아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할 수 있는 큰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발뿌리가 잘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걷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등불을 환히 밝혀가지고 밤길을 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통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눈을 비비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냐 싶어가지고 자꾸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다음날 교회로 왔습니다. 마당에다 차를 대놓고 시동을 안 끄고 라이트를 켜고 밖으로 나와서 한번 보니까 한쪽 눈이 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게 환히 밝혀져야 이게 쌩쌩 달려가겠는데 한쪽 눈이 애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여야지. 자동차 불이 나가버리면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꺼져서 못 뻔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저기 안개 낀 도로 걸어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해 보셨습니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추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이게. 뒤에서는 자꾸 자동차들이 밀려오고 앞으로 세게 달렸다가 또 부딪힐지 모르겠고 정말 속 터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욱한 안갯길을 타야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면 내 인생에 불이 꺼져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내 인생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애터지고 속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은 틀림없이 내 인생이 다시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면 밝은 빛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길이 막혀서 어둡고 캄캄해질 때, 사업의 길이 꽉꽉 막혀서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해질 때, 소망의 길이 다 막히어서 사면 초가일 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하나를 주셨으니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 발뿌리마다 환히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요. 그러면 묘하고 신기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밝아지고 길이 열리고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환하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해서 한참 진행을 하다가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다리가 나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뒤에는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겠다라고 추격에 오고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고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나와서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하느냐고. 틀린 소리는 아닌데 맞는 소리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돌멩이질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이때에 다른 방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역시 기도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그랬었더니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더니만은 바다를 두 쪽으로 쪼개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경이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출 지나가듯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칼날을 피하여서 홍해를 건너 약속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다가 보니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물 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눈 씻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뒤져봐도 물 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 마실 물은 떨어져서 목은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더 원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 속에서 갑자기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이요. 아,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그래보라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 목사야, 네한테 뭐가 있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대명산 바위를 한번 쳐봐라. 물이 한번 쏟아져 왔으면 좋겠어요. 물이 쏟아져서 온 백성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해가를 했습니다. 가다 보니 또 양식이 떨어져. 양식이 떨어지니 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니까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없는 일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 밖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부족이요. 도저히 전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간신히 건넜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지나갈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즉 하루에 한 바퀴씩 빙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햇불 담기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떻게 그 엄청난 금성철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악을 쓰면 무너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선을 바라시면 얼마든지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에서 양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반석에서 샘물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홍해도 지금도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져야 믿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하고 골백 번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풀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빛을 발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어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든든히 붙들면은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어두운 모든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자들의 고기잡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손바닥보다 보는 동네이죠. 어느 때에 어느 물때에 어느 시간대에 무슨 고기가 어떻게 어디로 몰려가고 흔히 알거든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그물을 채비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잡히는 데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던져봐도 안 잡히고 저쪽으로 던져봐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다 보니 마음은 마음대로 무겁고 피곤하고 몸은 몸대로 무겁고 피곤한 것이요. 고생을 해서 무슨 열매가 있으면 그래도 기운이 나는 것이잖아요. 밤새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잡히는 데인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잡힐 것 같는데 안 잡히는 거요. 그런 때가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때로는 너무도 뻔한 것인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속이 상해. 아예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짚고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이해하고 넘어가. 근데 너무도 뻔한 것인데도 안 되면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무트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 언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얘들아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도록 해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니라. 지금까지 배 오른편에 그물 여러 번 던져봤어요. 여러 번 던져봤어요. 이 오른편만 던진 게 아니라 왼편도 많이 던져봤어요. 밤새 던졌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잡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망망대해에 나가서 펼치는 큰 그런 그물들이 아니에요. 작은 그물들이에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뻔한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그걸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면 그물 찢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무겁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해 주시면은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환히 불 밝혀 주시면은 아무리 어두운 내 인생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면 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면 되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소망하는 꿈과 기도에 구체적으로 개입되어져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의 인생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전후좌우 상하가 다 안 보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인데다가 나면서부터 거지입니다.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보살펴줄 리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어둡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들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런지 인생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었더니 그의 마음이 밝아졌고 그의 인생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현실적으로 고생하던 여인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자궁으로 날마다 피를 쏟아낸다니까요. 날마다 피를 쏟아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12년 동안이나 자궁으로 피를 쏟아내느니 그게 사람이겠어요? 피골이 상접되어 한 달 전에 죽은 송장 같은 것이요. 누가 쳐다봐도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 못합니다. 누가 그 인생이 될 것이라고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고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건강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밝은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서 어두운 인생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3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이 38년 중풍으로 들어누워 있지 이게 어디 사는 것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3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구들장만 짊어지고 날마다 들어누워 있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있어, 대변을 제대로 볼 수 있어, 몸을 씻을 수 있어,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8년 들어누워 있으니 누가 그 사람 대접해 주겠어요? 자식이지만 그 부모 대접해 주겠어요? 형제간들이 그 사람 제 형제라고 대우해 주겠어요? 38년 들어 누워 있어 와요 방구석에. 누가 그를 환영하고 누가 그를 좋아하겠는가?
그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요. 아니 죽은 인생보다 더 험악한 인생이요. 솔직히 말로. 안 사느니 못하지요 사실. 그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되고 새로운 인생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나라는 여인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훌륭한 남편 만났어요. 그 엘가나라는 분이 아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거든요. 시집을 갔는데 이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딸이라도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 딸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래 보아도 안 되고 저래 보아도 안 되고 이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보아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는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캄캄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엘가나가 본초를 드렸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통하던 시절이니까. 분인나라고는 후초를 드렸습니다. 제초를 보았는데 이것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놔버리네. 그거 참 신기하죠. 오자마자 얘기를 놔버리니 낳고 또 낳고 잘도 놔버려. 그러니까 막 분인나가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나를 괴롭히고. 그러는 중에 남편 엘가나가 생각하기를 본처 한나가 너무도 안쓰럽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더 쏟았어. 애정을 좀 더 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한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나니 사무엘 낳았고, 낳고 또 낳고 5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열려버린 것이요. 어둡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나처럼 하나님 만나면은 답답한 인생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보십시오. 야베스 얘기 참 제가 많이 드리는데, 낳을 때부터 얼마나 잘못 생겨먹게 낮아가지고 아버지가 자식 노릇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겠다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마누라가 자식 놓고 보니까 이건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먹었어. 아예 어디가 좀 못생기게, 이건 무슨 굉장한 장애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머니가 이것을 버릴 수 없어 그냥 키웠어요. 그러니 몸도 불편하지요. 누가 도와주는 이도 없지요.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가 신체가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면 막 욕하고 놀리고 돌멩이 대지고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전혀 그런 건 몰랐어요. 인식이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야베스가 몸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지요. 생활은 가난하지요. 근심 걱정거리는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형제간들이 놀려대고 핍박을 해대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농사지을 땅도 좀 주시고 내 인생에 좀 근심도 없게 좀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도 좀 없는 그런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제가 한번 딱 기도하니까 돼버렸다. 그런 경우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자 가장 비천했었던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로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안으로 바꿔질 수 있고 멸시천대받는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틀림없이 밝아집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어둡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환하고 밝은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인생길이 무척 어둡고 캄캄하십니까? 빛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삶의 현장에서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어두움은 물러나가고 환하고 밝은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끝없이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회방을 놓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이 가운데 찾아와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마다 빛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우시기 바랍니다. 걸음걸음마다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은 미래가, 남은 시간 순간들이 환하고 밝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인생 탄식하지 말게